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의 실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상의 실상과 실체를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다에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인간이 그것을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우상이 어떤 실상을 가지고 어떤 실체인지를 밝히세요. 여러분, 우상은 한낱 인간이 손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무를 깎고 철을 재련하여 우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지금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중심을 찾아가 보면 그 본질은 같은데 그것은 그 안에 인간의 탐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의 마음과 관심 전부가 우상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할 유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우상에게 쏠려 있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의 우상은 아데미 여신이었는데 아데미 여신은 몸에 가슴이 주렁주렁 달린 다산의 신, 바로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220년에 걸쳐 만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은장색이라고 불리는 은으로 만든 신상 모형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이것은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의미해요.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은장색을 만들어 팔던 장수들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의 현실은 유다의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줘요.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 바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다가 그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 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교환하는 일, 먹고 사는 일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치료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6절 볼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어떤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 사람들이 손으로 조각한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말.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강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 말이 에베소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서 그들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이 말을 듣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고, 사람들은 돈을 믿어요. 돈이 있으면 먹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믿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리고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현실 속에서 오직 신은 나 하나,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나 하나, 하나님 뿐인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말씀의 방향이 현실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방향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것 좀 돌이켜내라는 말을 성경 전체를 향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돈 때문에 세상으로 기우는 마음을 붙잡아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붙잡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돈을 주는 존재로만 여기며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내 바람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벌을 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에서 이방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과 비교해서 쉽게 해석해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는 세상 바벨론의 포로가 된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를 전부 아신단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자신의 쓸 것을 구하듯 나에게 그것을 구하지 말거라가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돼요. 그들은 광야를 걸으며 계속해서 불평하고 염려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처럼 먹고 마실 수 없게 된 것 때문이었어요. 그곳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때를 동경해요. 이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해진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정리되어서 말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에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의 결과예요. 인간 모두는 그것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을 우상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여야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 세상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치우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현실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는 현실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여 이 땅에서 그 소산을 먹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의지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기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우상을 숭배한 것에는 돈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바램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기도했을 때 그 우상은 그들에게 빨리,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했을까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이 응답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왜?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들이 우상을 안 섬겨야 하는데 이들은 그럼에도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이들이 왜 우상을 섬긴 걸까요? 그것은 우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 때문이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음과 자기 확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인 반면 자기 확신은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만 떼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바램이 아니라 너희 앞에 서 있는 예수인 내가 이 일을 능히 해낼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과 혈류증 여인과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역시 나음을 줄 수 있는 존재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 것이지 그들의 바램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중 하나가 40일 작정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40일을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작정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해요. 그 기도의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40일을 작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아이들의 진로가 열리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바람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자기 확신을 심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러분, 현대의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도 역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늘 강력한 열정과 헌신을 수반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들 안에 자기 만족을 경험시켜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은 굉장히 견고해서 주위의 모든 말들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성 바벨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힘으로 세워진 견고한 것이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와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을 이루시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에 이루세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던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분이 다시 건강해져서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 굉장히 정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고 95세의 연세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저의 바램은 송혜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더 이끌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데려가시는 거였죠. 여러분, 이 두 번째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자칫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사실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의지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나의 수고를 들여 이곳에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려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독 중인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그때야 비로소 그 인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이동할 수는 없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에 맞추고 그 현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바로 그것 하나였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걷고 이 현실의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을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나의 걸음을 그분께 맞춰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또 하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12절부터 17절까지 철공이 숯불로 우상을 만드나 그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인간일 뿐이며 또 목공은 자기가 키우지 않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반절은 땔감과 음식을 하는 데 쓰고 반절은 우상을 만드는 데 쓴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때로는 땔감으로 쓰는, 때로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이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그곳에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짚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은 현대에 와서 돈이 되었어요. 돈. 유다 시대에 모형화된 우상이 지금 현대에서는 그 모양을 바꿔서 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세워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죠. 그렇죠?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인간의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는 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모두 구원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유한한 인간이 바라는 종착지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있는 삶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다가도 돈을 믿고 살다가도 그 마지막에 되면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돈을 벌지만 그 중심에는 그 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옛날부터 줄곧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구원의 불안함,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옛날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그 구원을 믿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믿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듯 인간이 찍어 만든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어야 하는 선택된 백성들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돈을 믿지 말고 인간이 찍어 만든 그 우상인 돈을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쁘고 즐겁고 화평할 수 없고 매일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과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주 의기소침하고 자주 의욕을 잃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침체가 신앙의 삶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감정의 굴곡에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늘 신앙으로 활기찰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늘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놓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20절에서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죄를 먹는다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먹는다는 의미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죄나 먹고 살아가니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마음이 삐뚤어지니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할 수밖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혹시 헛것이 아닐까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오른손에 우상을 들고도 헛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을 먹느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 이들은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손에 우상을 들고도 그것을 헛것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손에 돈을 들고 그것을 헛것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아니, 이 세상에서 이것을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을 들고 이것은 헛것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에 내 삶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을 들고 이것은 헛것이구나 라고 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이 깨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가 들고 있는 우상, 바로 그 돈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넉넉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로 손에 쥔 돈의 실체가 헛것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